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서 맞서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 그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 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가래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잠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 그곳에 빛이 있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주를 만드시고 행성을 만들고 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지구 위에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땅을 바다와 육지로 나누시고 또 하늘에 나는 새를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또 땅 육지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히 있는 여러분과 저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창조해 놓은 온 세계는 단 한 점도 우연이란 없게 됩니다. 하늘에 달과 해가 떠 있는데 그 떠 있는 위치, 그리고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 그리고 밤이 되면 그 햇빛을 반사하며 떠 있는 달 하나가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아주 이 세상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이 만약에 1마일만이라도 아니면 2마일만이라도 좀 더 지구보다 멀리 있게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람의 움직임도 달의 영향을 받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조수간만의 차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밀물과 썰물도 달의 영향을 받는데, 달이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지구와 달의 이 거리가 1마일만이라도 그 조금만, 이 전체 우주를 보면 티도 안 나는 그 1마일의 차이로 인하여 조수간만의 차이, 밀물과 썰물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파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달빛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인데 그것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나는 바람의 길을 아십니까? 이 시카고 외곽에 살고 있는 저는 종종 이렇게 바람을 느끼면서 바람이 저쪽 길로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카고 다운타운에 운전을 하고 내려가서 파킹을 하고 걸어 다니다 보면 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빌딩들 사이로 다니는 바람이 또 다른 길로 다니고 속도도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바람조차도, 그 바람의 방향과 향방과 속도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바람이 불어서 건물에 붙어 있었던 간판 하나가 툭 떨어져서 지나가던 차량 위에 떨어지는 것도 단 한 터럭도 우연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전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미 몇 세기 전에, 500~600년 전에, 심지어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언하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오늘 본문 안에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안에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신 내용이 실제 역사 속에서 50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어난 역사가 아니라 그 역사 뒤에서 계신 시간과 때와 장소와 환경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바빌론이 등장하고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하고 헬라, 그리스가 등장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왕들이 쓰임받았고 세워지고 폐해졌는지 어제 말씀까지 나왔고, 오늘 말씀부터는 500년 후에,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있는 그 시점으로부터 5세기 후에, 500년 후에 세워지게 될 로마 제국의 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뒤에 우뚝 서 계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행간 어디에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전국 각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될 것이다. 지금 방금 읽은 다니엘 11장 20절에 등장한 새로운 왕은 로마의 500년 후에 로마라는 제국이 생기면서 그 첫 번째 황제가 될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황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는 이 세금을 좀 많이 걷기 위해서 억압 정책을 펼치는데, 그 억압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정령을 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친다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드라이버스 라이센스의 아이디 카드를 다 만드는데,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디 카드가 지금 실제로 살고 있는 집에 여러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방문할 겁니다. 그러니 그 집에 있으십시오. 없으면 당신의 아이디 카드는 가짜입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호정령입니다. 그 호정령을 내리니까 이 일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가 자신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호적을 정리하러 아이디 카드를 새로 만들러 갑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출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2장 1절과 7절,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그랬는지. 그때의 누가복음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속에 등장한 천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500년 후에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의 베들레헴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순간, 바로 온 세상의 죄인 되었던 우리를 대신에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황제를 역사의 무대로 500년 후에 세우지 않고 그 카이사르 황제가 세금을 거두려고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디에서 태어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카이사르 황제가 세금을 거두려고 호정령을 내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현재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는 다니엘보다, 지금 다니엘보다 2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하시면서 메시아 예수님이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이 미가 선지자는 지금 우리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보다 2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언한 것이 700년 후에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일들,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가 선지자에게도 계시하셨는데 다니엘에게도 500년 전에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가 등장할 것인데 그 사람이 세금을 거둘 것이다. 만약에 이 왕이 세금을 안 거두면 실제로 5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700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님 상 가운데서도 통치하고 계시고 시간과 역사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전체를 꿰고 계시며 그 방향과 속도와 결과까지 모두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을 보겠습니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여기서 21절에 나온 비열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용했던 사람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두 번째 로마의 황제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500년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로마의 왕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 속 천사는 이 왕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할지 28절과 30절, 32절로 자세히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또 30절입니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31절에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네, 다니엘이 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은 500년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명령하고 허용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가 거룩한 언약, 즉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그 황제 마음에 생겨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풀이를 하는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두 번째 로마의 황제가 분풀이를 하는 방법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는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며, 즉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흉측한 우상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마킹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바보 만드는 상황이 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은 천사의 입을 통해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32절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입니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행간에 들어있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마치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마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비드-19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이 로마의 황제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전 세계를 완전히 멈춰버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믿음의 백성은 믿음을 가진 것을 이유로 로마 황제와 그의 분풀이를 당하면서도 용기 있게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3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것은 바로 거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실 언약들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평상시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이렇게 말해봐야지 라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만한 분이시니 그런 분이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그런 하나님 믿고 끝까지 버티고 용기 있게 버티게 된다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왕은 이런 상황에서 더 악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우리 환경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 환경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버티면 금방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면 좋은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보니까 오히려 더 악하게 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벌써 3월 달에 발생해서 한 2, 3개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드리고 있으면 코로나쯤이야 물러갈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죠. 맞습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9개월째, 그것이 10개월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러가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그 모습이 이 티베로스 황제가, 가이사르 황제가 계속해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한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인내하고 믿음으로 버티고 있는데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까지 당하게 만듭니다. 이 황제가 더 악해졌어요. 34절입니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환상 속에서 계시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은 정작 로마 왕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도록 허용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황제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고 그 목적을 오늘 본문 35절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5절입니다.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이런 일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화형을 당하는 일, 약탈당하는 일이 믿음의 백성들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까지 그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단련을 받고 영적으로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사디스트인가? 메조이시스트인가?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을 괴롭혀서 쾌락을 얻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방편이 무엇인지, 최고로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방법이, 가장 쇼컷이 무엇인지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방편을 사용하셔서 백성을 단련시키고 순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기도하는 동안에 마음에 쓱 올라온 단어가 있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손 들고 예배도 이렇게 드렸고 할렐루야 하고 다녔지만, 목장 모임도 열심히 참여했지만, 이 사람이 정작 어렵고 힘들고 고통의 시간, 시험과 환난들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쭉정인지 알곡인지 하나님이 스스로가 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이고 저 쭉정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쭉정이들이 우리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알곡들은 알곡이니까 그냥 조금만 놔두고 믿고 내비두고 하나님께 맡겨두고 쭉정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를 주시는 것은 믿음의 쭉정이들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그동안 아이고 전도할 사람이 없어, VIP가 도무지 우리가 없어, 물고기가 없네라고 이 핑계를 대던 우리들이 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가만 보니까 쭉정이들이 막 드러나.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 쭉정이었네, 저 사람을 VIP 삼아야지, 저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지,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더 성장하시도록 쭉정이에서 알곡이 되도록 도와야지 라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VIP 없어요, 시카고에는 사람이 없어서 다 애틀란타로 갔나 봐요, 우리 가정교회 하면서 VIP 만들려면, 우리 가정교회 하려면 애틀란타로 가야 돼요, 텍사스로 가야 돼요, 시카고, 이런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명 못하도록 온전하게 상황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의 영적인 연단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고 순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 안 되고 비즈니스가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코로나 걸려서 양로원에 보지도 못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자식들 결혼시키는데 성대하게 결혼식 하면 좋은데 비디오로 우리끼리 조그맣게 결혼시키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 고난을 내가 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이것을 놓고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라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력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완전한 성숙한 지경에 이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비즈니스와 재정과 물질과 육신과 관계와 모든 것에 환난이 반드시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자랑합시다. 이 환난을 자랑하며 인내력을 갖게 하고 인격이 훈련되고 이 인격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을 희망하고 하나님만을 기대는 그 목적을 실망시키지 않을 희망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갑시다.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VIP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시다. 이래서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행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두 사람, 비열한 사람, 두 사람 이야기만 잔뜩 나왔는데 이들 뒤에 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날 장소까지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또 이들의 고통 주는 일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지 보여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